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선호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점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제부도에 케이블카가 놓였다는 소식을 듣고 제부도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제부도의 케이블카가 전곡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제부도까지 가고 또 제부도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케이블카가 놓여진 것을 보고 아주 비싼 돈이지만 한번 타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아내하고 둘이서 한번 그 케이블카를 제가 타봤어요.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또 갯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없지만 조금만 8명까지만 모인다고 하면 지금이면 구역별로 이렇게 가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제부도에 가보니까 제부도에 먹을 것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번에 생일을 맞이했었는데 그 생일 때쯤에 갔다 왔는데 우리 그 생일 맛있는 거 드시라고 주신 돈으로 그 제부도에서 제가 맛있는 것도 이렇게 먹고 왔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다만 생각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일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죠? 그 가사를 제가 한번 보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주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가를 작시하신 분은 이제 백합화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의 그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그 당시대에 이제 세계 열강 가운데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입었던 옷이라면 아마도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솔로몬, 모든 영화를 누리는 그 솔로몬이 입었던 그 아름다운 옷도 이제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만든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평범한 이제 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여기 앞에 보면 백합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우리는 이 백합화를 보면서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솔로몬 입은 옷이 얼마나 아름다웠을 것인데 이 백합이 더 아름답다고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나가 다 이 백합 그냥 오늘 있다가 시들면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지만 이 꽃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솔로몬이 입었던 옷보다 더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만든 이 작품 가운데 가장 제가 볼 때는 최첨단의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핸드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핸드폰. 우리가 갖고 다니는 휴대폰이 아마 우리 사람들이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고 최첨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니면 뭐 저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가장 최첨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것도요 하나님이 만든 미물과 비교하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혹시 핸드폰을 복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핸드폰은 그 자체로 뭐 좋은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핸드폰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미물 가운데 작은 개미는 어떻습니까? 개미는 정말 요만한 아주 작은 그런 미물에 불과하지만 그 개미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런 삶을 살고요. 또 개미는 번식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한 마리 두 마리의 개미가 정말로 수없이 많은 개미들을 이렇게 생산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한 일을 비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교하면 사람이 한 일은 너무너무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겠지요? 창세기 1장 우리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또 보면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굿이 아니라 very good,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 여섯째 날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very good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만드셨는데 첫째 날은 뭐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첫째 날은 뭐를 만드셨을까요? 빛을 만드셨죠. 맞아요. 두 번째 날은 뭐를 만드셨을까요? 궁창을 만드셨죠. 그렇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날은 뭐를 만드셨을까요? 이제 땅과 바다와 또 땅 위에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날은 뭐를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자를 이렇게 또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다섯째 날은 하늘 위의 새와 궁창 위의 새와 궁창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육지에 있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금방 했던 걸 복습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네 번째 날 만든 게 뭘까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또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만물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6일째에 만들었을까?
내 생각에는 첫째 날 만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왜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6일째 만드셨을까요? 그것은요. 먹고 쓰고 모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을 좀다 걔들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그렇죠. 사람을 맞아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부모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준비하지. 베네저고리 그거 태어난 다음에 준비하고 아이 침대 그거 태어난 다음에 준비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합니다. 사람들이요 아이를 가지기 원하는 그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베네적으로도 준비하고 또 강보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신발도 준비.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앞서가는 나머지 신발을 어떤 것까지 준비하냐면 초등학생이나 신을 법한 아주 큰 신발도 이렇게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을 아주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지만 사람을 첫째 날 만들지 아니하시고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첫째 날 만들었다면요 사람은 햇빛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아마 덜덜덜 떨다가 6일 때 재직이 되기도 전에 아마 죽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이제 사람을 마지막 날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펴놓고 있는데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1장 26절 보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또한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만물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만드셨는데 만물을 만드실 때는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는요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이제 손수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그 사람에게 이제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옛날에 어떤 드라마 가운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옷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어떤 옷인지 알아요? 이 옷이요 이태리에 있는 훌륭한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수 지어서 만든 옷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옷을 자랑하는 그 드라마 내용이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었기 때문에 핸드메이드 제품이라 너무너무 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손수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머리카락 하나도요 흙으로 아마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빚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머리털 그 숫자까지도 다 헤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이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눈에 보이는 이제 이 물질 가운데 하나로 우리 사람을 빚으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그 영혼을 생기를 우리 몸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라고 말해요. 그때 돌아갔다고 말할 때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뭐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흙으로 만든 육체는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흙으로 만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 그 영혼이라고 말하시는데 그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라고도 말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셨다라고 말해요.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우리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또 우리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우리 다시 넘어와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하십니다.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리고 그 창조한 만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도서 기자는 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만 아름답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으셨기에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제가 말씀을 나눠볼게요. 여기 보면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강나무, 그쵸? 생강나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여기 노란 꽃이 피는 나무인데요. 생강나무라고 하고 무슨 동백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생강나무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나무가 처음에 이 씨가 땅에 딱 떨어졌어요. 싹이 날 때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뻐요. 모든 싹들은 아마 예쁠 거예요. 싹이 나서 예뻐요. 그럼 이 나무가요 이렇게 야리야리하게 조그맣게 자라났을 때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럼 이 꽃이요 이렇게 나무가 되어서 꽃이 필 때 이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쁘죠. 그럼 또 이 꽃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뻐요. 그렇죠? 예쁘죠. 그럼 이 나무가요 겨울이 되어서 항상 가지만 남아있을 때 그래도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나름대로 이쁘죠. 안 예뻐요? 항상 가지만 남아도 그래도 예뻐요. 거기에 특별히 눈보라라도 쳐가지고 거기에 눈꽃이라도 이렇게 펴봐. 얼마나 예쁘니. 또 이 나무가 죽어서요 큰 고목이 되어 죽어 있어도요 그 나무가 아주 예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느끼기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안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나무를요 보면 아주 어렸을 때도 예쁘고 또 좀 큰 다음에도 예쁘고 아주 커서도 예쁘고 죽은 후에도 예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절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계절을 뭐 나는 봄이 좋다, 나는 여름이 좋다, 추울 때는 여름이 좋다고 말하고 또 더울 때는 겨울이 좋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계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들은 뭐 이 난방기구가 잘 돼 있어서 봄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뭐 다 따뜻하게 지내지만 옛날에 추운 겨울을 지내고요 이제 봄이 딱 오면 햇살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옛날 어르신들 보면 쪼그리고 앉아서요 그 햇볕을 쬐고 있어요.
그럼 햇살이 얼마나 따뜻해요. 그렇죠? 그 바람 안 부는 곳에서 햇볕 뜨는 곳에서 가만히 있으면요. 햇볕 때문에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앞에 보면 그 얼어있던 땅에서요. 새순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올라와. 그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봄이 되면 꽃이 얼마나 만발합니까? 그 개나리 같은 거는요. 아직 잎사귀도 하나도 피지 않았는데 그 줄기에서 노란 꽃이 피어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또 목련 같은 거 보세요. 목련꽃도 이제 잎사귀도 피지 않았는데 목련꽃이요. 활짝 필 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여름을 보면 어떨까요? 여름에는 아주 녹음이 아주 짙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얼마나 시원한지 알 수 없어요. 또 산에 가보면 계곡의 흐르는 물을 보면서 아주 그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고 기분이 좋아요. 또 바다에 가보면 그 파도 치는 그 바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여름은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 가을은 안 아름다울까요? 가을은 아름답죠. 가을은 벌써 하늘부터 아름답죠. 가을은 푸른 그냥 파란 하늘 거기에 떠있는 구름만 보아도 아름답고요. 또 나무를 보면 파릇파릇하던 나무가 이제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 또 빨갛게 변하기도 하면서 단풍 지는 것도 아름답고 또 열매 열리는 것들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열매도 그냥 빨간 사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노란 사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검은 사과도 있고 별별 사과들이 요즘은 다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을 보면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 겨울은 또 안 아름다울까요? 겨울도 겨울 나름대로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항상 가지를 통해서도 이제 그 가지를 보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모든 계절이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럼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어릴 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예쁘죠. 그렇죠? 태어난 애기 보면 그 핏덩어리가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베네짓 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살짝 웃어줄 때 그거 그냥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특별히 내 새끼라면 내 손자라면 더 이쁘지. 그렇죠? 그 아이가 베네짓 한다고 살짝 웃어주면 정말 아름다워.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막 깔깔깔깔 웃을 때 그러면 그때는 또 예쁠까 안 예쁠까요? 예쁘고 아름답지. 그러면 또 우리 요한이나 다니나 예인처럼 이 청년의 때에 사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아름답죠. 쟤들은요 옷 잘 입을 필요도 없어. 그냥 티 하나만 입고 있어도요 정말 이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죠? 애들 얼마나 예뻐요. 또 이제 장년이 되어서 결혼할 때 모습 보면 또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그리고 장년이 되어서 또 이렇게 듬직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노년의 때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가 하얘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이럴 때는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아름답죠.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전도서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다. 자, 나무는 때를 따라 분명히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까요? 네, 그것은 사람의 머리가 하얘지고 이 얼굴에 주름이 생겨지고 아니면 이 허리도 굽어지고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시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할 때 그 때에는요. 나이가 많은 때, 늙은 때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굽어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또 말도 어눌해지고 행동도 어눌해져도 그때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셔도 아름답다고 하셔도 나는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하시면 아름다운 것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서예를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서예를 공부했어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의 글씨를 이제 딱 받아서 그 글씨를 흉내내면서 제가 글씨를 써요. 그럼 제가 볼 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요. 아이고 목사님 글씨 잘 쓰시네요.
그럼 제가 그래요. 내가 또 겸손을 떤다고 그래요. 아이고 제가 무슨 글씨를 zas어요. 못 써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혼을 내면서 그래요. 아니 내가 잘 쓴다면 잘 쓰는 거지 왜 못 쓰고 있는데 쓴다고 말하세요. 아니 전문가인 내가 볼 때 잘 쓴다고 말하면 잘 쓰는 거예요 라고 저한테 혼을 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면 아름다운 거지 내가 생각해서 나는 허리도 굽고 나는 이렇게 못생기고 그런데 왜 내가 아름다워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우리 스스로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이거는요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젊을 때도 아름답지만 지금 나이 먹은 때도 아름다운 때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름답게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나는 아름다운 모습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자신을 아름다운 존재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은 이제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은요 모든 만물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은 모든 것들이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우리는 어느 때에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읽으면서요 나는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전 3장 1절부터 8절 시작. 범서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보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에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말씀 가운데 어떤 때에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지금 울 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지금 너무너무 슬픈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은 지금 울 때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나는 옷을 치료할 때에 있어 아니면 나는 지금 죽일 때에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지금 아주 비참한 때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가 지금 울 때라도 지금 내가 너무너무 슬프고 치료가 필요한 그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아주 나쁜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제 우리를 아름답게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이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제 미래를 사모하고 영원한 미래,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짐승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짐승은 오늘 사는 거예요. 물론 짐승도요, 내일을 사는 짐승도 있더라고요. 내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짐승들이 있어요. 어떤 짐승이 있을까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치타나 뭐 그런 동물들 보면 먹이를 잡아요. 잡아서 어디로 갖고 올라가냐면 그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 보관해놨다가 내일 먹으려고. 그렇죠? 내일을 생각하는 동물이 분명히 있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설모는 가을이 되면 그 열매를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하나씩 심어놔. 왜 심어놔요? 심어놨다가 겨울에 이 모든 먹을 것들이 떨어지면 그때 찾아 먹어요. 근데 이놈들이 머리가 별로 안 좋대요. 그래서 한 100개를 심으면요, 그 중에서 한 30-40개밖에 거의 못 찾는데요. 거의 못 찾고요, 나머지는 못 찾아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참 잘 만드시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모종을 하는 거지. 다 심어가지고 걔네들이 또 자라나서 또 열매를 맺게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들도요, 내년도 생각하는, 겨울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짐승들은요, 또 뭐 몇 년을 생각해서 코끼리들 같은 경우는 자식들한테, 그 새끼들한테요, 이제 계속해서 여기로 가면 물이 있다, 저기로 가면 뭐가 있다, 이것을 가르치죠. 그러나 짐승들은요, 뭐 한 세상을 위해서 가르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을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어떻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집트에 보면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렇죠? 피라미드. 돌멩이로 만든 아주 큰 그 뭐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왜 만들었어요?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영원을 준비한 거예요. 또 진시황의 묘가 이제 발견됐다고 하고, 우리가 아마 그 텔레비전 통해서 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거기 보면 어마어마하게 묘를 준비했다. 그거 왜 그래요? 다 영원을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영원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러면 계명을 지켜.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을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 말하기를,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여러 가지 계명을, 살인하지 말고 뭐 간음하지 말고 몇 가지 계명을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예수님, 내가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구나. 참 잘했네. 그러면 너 가진 거 있지? 그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어요. 사람들은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물질이 손해보거나 자신이 가진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영혼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그 재물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요, 우리가 가진 바 물질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즐거운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오늘 교회 안 왔으면요, 여러분들 가족이 엄마 나 오늘 같이 저기 제부도 가, 거기 케이블카 타러 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야, 오늘은 주일인데 가길 어딜 가냐? 나 교회 가야지. 나 하나님 만나러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지.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말해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보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원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생을 얻는 것,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이 있어요. 안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만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마지막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것들을요, 우리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8장 한번 볼까요? 전도서 뒤로 몇 장만 넘기면 8장이 나옵니다. 전도서 8장 우리 17절 우리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도다, 알아낼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때 보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의롭게 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집을 아주 풍부히 말씀하고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집은 갑자기 막 부자가 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평하면서 말하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도 잘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선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멸망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답을 다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 생각해보죠. 왜 저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열심히 생각해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측량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때를 따라서 우리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는 걸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이제 거기에 걸맞는 벌을 받게 하고, 또 선을 행한 사람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정말 잘못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죽이나 잘 알아서 하시겠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집에 가서 암송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때를 따라서, 지금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히 영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우리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을 구하고 영생을 구하오니 우리들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늘 세상을 살면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기쁨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